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 강의 세 번째 타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질문은 많이 있습니다.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엘리야를 아시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참신이 무엇인가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신약 후반에 가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소아시아를 다니며 17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생애까지 복음을 위해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질문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을 모아서 대답할 수 있다면 성경을 바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온 성경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셨죠.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말하셨죠. 아마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역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대답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말이 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말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66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이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비춰 질문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 질문이 대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정확히 이해되어질 때 큰 성경의 이해를 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해들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론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증명하죠.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전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본주의적 증명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증명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전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증명할 때 하나님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숫자 1이 만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근데 숫자 1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 1이 만들어졌고 그 일의 전제가 시작되므로 수학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이 전제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짐으로 성경의 시작의 출발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작하는 비기닝, 시작이죠. 스타트죠. 그런데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 시작이 생겨난 것입니다. 쉽게 이 얘기를 많이 해봅시다. 하늘이라고 아시죠? 예,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고 중국말에서는 티엔이라고 하고 각국 말마다 언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표현한 용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늘을 하늘이라고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가 없이는 용어의 시작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이 전제되기 때문에 태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간의 시작을 가리켜 태초라고 하나님께서는 묘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태초에 대해서 지구 역사를, 우주 역사를 과학자들마다 다르게 말하죠. 수억만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지구의 역사를 6천년이라는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사실은 1000년, 2000년, 3000년 그 전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선사시대가 3000년 전에 있었죠. 예, 3000년 전에는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 사는 그런 시대였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하면서 중국 사천성에 있는 중국 최고 오래된 유적지를 가봤습니다. 4000년 전에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10만 점 이상의 물건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4000년 전에 출토된 그 세공품은 금이나 은의 가공술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가공술과 세공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토된 것이 없다고 3000년 전에 미개했던 원시사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정의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마가다락방 120명에 모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재한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은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세분화된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그 용어에 이해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예수님이라는 용어와 성령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연동되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이해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라는 일반적인 접근으로 시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면 유치원적 접근이라고 레벨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가 동행하는 신앙처럼 더 깊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 그의 동행하는 신앙에서의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간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묘사가 들어있죠. 그 창조 속에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 모든 창조를 이야기하기보다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됩니다. 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주권이 이해되어지십니까? 주권에 대한 용어가 들려지십니까? 이 주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 속에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물건을 만들었으면 만든 그 물건에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니면서 강의해보면 우리 한글로 묘사하는 것들이 다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영어로서는 미닝으로 설명을 해도 부족을 하고 때로는 플랜으로 설명을 해도 부족을 하고 때로는 비전으로 설명해도 부족을 하고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의 질문들을 대입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이라는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목적,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용어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심어지고 생각 속에 심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만이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라는 이 용어에 걸맞게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용어를 안다고 성경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의 용어에 대한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후로 그 설명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두 번째 나타난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용어도 함께 연동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난 창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용어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실행이 일어나고 성취가 일어나고 완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말씀에 순종이 일어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용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의 이해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용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나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기도를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역으로 다시 대답명제라는 것으로, 함수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돌린다고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체의 용어를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의 진짜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들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가 생겨났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구나라고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용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서 영광을 돌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절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지면서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큼의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한 개만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100개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한다면 100가지만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1000가지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1000가지만큼의 하나님을 인지했다면 1000가지만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시작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지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그것이 이미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기도로서 영으로 돌린다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진행되었고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대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각양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물속에는 각양 종류대로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육지에는 각양 종류대로 초목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이 종류대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우주 공간에 해와 별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래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헌법적으로 말하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났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아시죠.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육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말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와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내 범사가 잘 되려면 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의 순종이 일어나서 말씀 안에 형통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강건해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활력과 힘을 얻어서 내 삶의 온전한 건강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범사와 강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자면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불신자는 제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로 포인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100%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날 때는 100%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날 때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위하여라 하는 말은 용어는 많이 쓰지만 내가 그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느냐가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척도를 말해줍니다.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은 아는데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삶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다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행동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든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계획,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많이 했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반문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입체적 성경 원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6권의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 3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묘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창조로부터 66권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입어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누가 썼죠? 하나님이 쓰셨죠. 누구를 통해 썼죠? 요한을 통해 썼죠. 요한이 100세가 되어 밤모섬의 유배를 가서 2000년 전에 환상을 보며 기록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이 2000년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일어난 잔치, 그 천국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말을 기록한 사건들이 많죠. 우리는 종말을 기록한 그 사건보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천국 잔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곳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입어 흰옷 입은 세마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광경의 예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랍니다.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왔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마다 그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는 이야기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종말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해도 군사적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끝난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 이 땅에 마무리가 됩니다.